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우리가 이제 같이 보게 되는데요. 쭉 같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특별한 신학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특별히 드로아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바울이 방문하고 한 일주일여간 사역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설교의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바울의 여정이 쭉 진행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예수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텐데, 이런 부분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번 보고 이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새겼으면 합니다. 이 짧은 16절에 등장하는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가 잠시 들렸던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 역시 예수 증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 초반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의 사역의 특징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진짜 삶 그 자체죠.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 복음에 빚진 자로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사역의 모양이 어땠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그는 말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보내신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역이었어요. 특별히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보면 어떤 계획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 조금 이따 보긴 하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부르심을 먼저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름받은 대로 보내지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사역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개척자였다. 선교사로서 늘 새로운 곳을 향해서, 교회가 없는 곳을 향해서 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다른 바울이 쓴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로마서 15장 20절에 가보면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떻게 언뜻 보면 이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바울은 교회가 있는 곳은 가지 않았구나. 항상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딜까? 요즘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요즘 이제 선교학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용어를 쓴다라고 한다면, 미선교지,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곳, 이런 곳을 향해서만 다닌, 사람들이 사실 그런 걸 좋아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개척자 정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달에도 처음 간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의 그런 모습을, 바울의 이런 고백을 조금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어떤 성취와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이런 데다가 비견해서 그렇게 바울의 사역을, 바울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해하는 경우가 꽤나 있는데, 사실 그 본문 자체가 어디에다가 보내는 인사말이었는가 하면 로마서 15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미 교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직접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특징을 우리는 어떤 자꾸 인간적인 렌즈를 씌워서 개척자 정신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사도행전에 오히려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을 곰곰이 뜯어봄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부르시는 대로 보내시는 곳에서 어디가 됐건 누구가 됐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보내는 곳에 보내지는 거예요. 보내진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딴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에 어떻게 보내실런지 모르지만 그 보내심은 항상 끝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몇 주밖에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몇 년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과 있어 보니까 뭘 느끼는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다 이해해주고 설명해주고 같이 그 복음에 대한 삶을 나누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들과 막 우리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자 막 이런 이야기 할 여유가 전혀 안 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복음 안에서 늘 같이 그 복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선포하는 가운데 자라가는 그 시간은요, 짧아도 너무 짧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내용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보내심을 받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곳에서 어떤 일을 보기를 원했는가 하면 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항상 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유대인이 되었건 헬라인이 되었건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기 원했었던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예수를 믿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게 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다른 일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주중에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에피소드죠. 베드로를, 그 수석사도라고 불리우는 베드로를 꾸짖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베드로보다 더 높은 그거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끝나고 인생을 마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모르는 신비 가운데에 이 땅의 삶을 육체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며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사는 그 삶이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하면 복음 진리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그 복음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며 방향이고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설교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울 서신 가운데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이 항상 무엇과 연결된다?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도 알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몸이 아프잖아요. 인간관계가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하지만 내가 밥 벌어먹고 돈 벌어서 가정을 서포트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쉽지 않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상태로 인생을, 육체를 가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을, 인류의 역사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역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구약의 기록은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망가져 있다. 너희들 스스로의 선택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나를 대적하였고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서 너희들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훈계하고 너희에게 채찍을 대지만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보내줄 대속의 제물, 유월절 어린 양이 너희를 위해 준비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약속된 대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줄 것이며 그리고 그가 너희를 위해 다시 살아나서 너희의 그리스도, 너희의 메시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너희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이다.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에 계속 전해진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되었건 아니면 이방인들이 되었건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죄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은 기분 나빠하고 못 믿는 게 정상이지만 너무나도 놀랍게도 사도 바울 스스로가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스스로가 너무나 놀라워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만나주셨던 그때,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그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를 구원으로 성취하는 데에 실패하지 않으셨던, 자신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에 붙들려 있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육체 삶의 모든 모습이 무엇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 복음의 진리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군요. 그리고 지금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을 부르신 대로 이끌고 가시는군요. 그것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자는요, 더 이상 세상에 눈에 보이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정의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거예요. 불가능한 죽음에서부터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사는 삶은 그것이 결혼 생활이 되었건, 그것이 직장 생활이 되었건, 그것이 학창 생활이 되었건, 그것이 인간관계가 되었건,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냥 그 운동 생활이 되었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이끌리심을 따라, 성령의 이끌어주심을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그 삶을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였던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똑같은 복음 진리의 근거에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진리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전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될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박국에 나올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반복했었고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기가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그 진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죄인 맞아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죄의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인생을 아프고 힘들고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 믿는 자리에서 내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역시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중에 천국 가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열심히 살까라고 하는 나의 지식과 논리와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무엇 가지고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복음의 진리를 따라 계속해서 내 안에 예수의 대속의 죽음,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자비로우심, 불쌍히 여기심을 늘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사실 바울은 구약에 있었던 그 하박국의 고백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우리에게 정말로 담대하고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미 방문했던 곳들을 절대 잊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계속 방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의 렌즈를 끼고 세상적으로 이게 신나는 건데 개척자 정신, 새로운 곳 이런 것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에 붙들린 자였지 어떤 도전 정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은 부르시니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야 할 것은 내가 의인 되었던, 나를 의인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진짜 보석처럼 찾아내서 당신은 나의 자랑이요, 나는 당신의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증거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녀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1절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 하죠. 소요가 그침에 이게 무슨 이야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에베소에서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 이제 여행의 경로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합니다. 이게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권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권면한다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바울이 했었던 복음 증인으로서의 사역은 무엇이에요? 삶의 모습은 뭐인 거예요? 그들과 복음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별하고 떠나서 어디로 갔대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리고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불신자들을 만난 게 아니라 누구를 계속 만나고 있습니까? 제자들,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자꾸만 안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선교사였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조금 더 의미 있는 거야 라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요. 바울이 간 곳은 미선교지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곳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였습니다. 기도 생활이고 하나님과 정말로 개인적이며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들이 바울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보내진 곳을 알아야 거기 가서 복음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길게 나오는 부분이지만 드로아에서 7절에서 12절 에피소드도 결국에서는 뭐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안타까운 사고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가 해결이 됩니까? 복음을 전한 것.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면 강론할세 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을 언제까지 계속했대요?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9절에도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였다. 1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도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그만합시다. 좀 너무 오늘 길게 했나 보네요.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게 그냥 이야기한 거겠어요? 하던 이야기, 예수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인에서 믿음을 통하여 의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인에서 의인된 자들이, 용서받은 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그 로마 교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선교와 전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교제, 나눔 이런 것들을 구별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싸운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선교사야, 나는 전도자야, 나는 평신도야, 나는 믿는 사람과 만나는 사람이야,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그냥 나는 증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왜요? 사도행전의 진행이 다 그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행위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가능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꼭 땅끝을 가야 된다. 너는 꼭 사마리아를 가야 된다. 너는 꼭 유대에 있어야 된다. 너는 꼭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땅끝까지 어디가 되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네가 있을 텐데 너는 거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이야기했었던 것이고 그 사례 하나를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었다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령 행전, 예수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증인되는 역사를,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정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선교가 아닌데?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아니, 다 그래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그냥 증인되는 삶을 사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지리적인 걸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 이후에 그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에베소가 이 지도 중간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해변가에 있는 도시였죠. 그래서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에베소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들도 방문하면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을 가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면 이제 우리한테 좀 덜 익숙할 것이고 빌립보라는 도시 기억나죠? 그 빌립보라는 도시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에베소에 3년 정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다른 교회들의 소식을 사람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심지어는 그 아테네에서 자기 혼자서 그렇게 힘들더라도 디모데랑 실라를 그 위로 계속 보냈었던 이야기들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그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복음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직접 가거나 나의 이 동역자들을 보냄으로써 복음으로 계속 그들을 채워줄 생각에 사도 바울의 머리는 계속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은 떠나 있지만 영혼은 그들과 계속 같이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아는 거예요. 조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의 기록들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 그랬고요. 오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왜 기록했겠어요? 마음이 쓰이니까 기록했겠죠. 우리가 베레아서 있습니까? 겐그레아서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신앙생활 잘했던 애들이에요. 오히려 편지를 썼던 그 옥중서신 말고 편지를 썼던 데살로니가서라든지 고린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쓰여서 뭔가 교회적으로는 이슈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머물라 했기 때문에 에베소를 떠날 수는 없었고 3년 있으면서 이 고린도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 그냥 나서는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이고요. 고린도 전서의 우리가 분위기를 들어서 알지만 이게 그냥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아시아를 좀 잘 돌본 이후에는 바로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배를 타고 떠나면 어디에 도착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그 에게해를 지나면 그냥 바로 고린도예요. 그 마게도냐 북쪽으로 육로로 해서 다시 배를 타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다시 육로로 내려오고 그러지 않아도 고린도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고린도 후서 1장 15절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북쪽 마게도냐로 쭉 올라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고린도로. 그럼 고린도를 몇 번 방문하는 거예요? 2번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게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을 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고린도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에베소에서 출발한 바울은 드로아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드로아는 옛날에 2차 전도 여행할 때도 기억나시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거기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듣는 것이 드로아 지역이었는데 그 드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가는
그 경로를 가기 위해서 드로아를 향해서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아까 우리가 1절에서 봤던 마게도냐로 가게 돼요. 아마 빌립보를 제일 먼저 방문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그 빌립보서 마게도냐 지역 들어가기 전에 잠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점점 육로로 북상하면서 항구 도시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그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주 안에서 문이 나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2절이 드로아의 이야기였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모인다라는 건 이미 거기에 교회가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렸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아마 드로아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면 그래서 제자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들린 이유는 드로아에서 사역하기 위한 건 아니었죠. 그렇죠?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마게도냐에서 궁극적으로는 고린도에 가기 위한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아마 그 당시에 그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아니면 베레아에 데살로니가가 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경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부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게도냐 지역을 빨리 방문을 하려고 디도를 먼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디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내놓은 자식, 물가에 내놓은 자식 걱정되는 부모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이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영혼 구원의 문이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절이 사도행전에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지만 에베소에서 원래 고린도로 먼저 가기로 했었던 계획을 세웠던 일, 그리고 그 계획을 취소하고 마게도냐 지역이 먼저 급해서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일, 그리고 그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일 중에서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아마 그때 교회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교회가 생기고 제자들이 모이는 일, 이런 일들이 이 1절에 이미 다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결국에는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변경된 계획대로 드로아 지역에서 올라가서 마게도냐, 즉 빌립보에 먼저 도착하게 되고요. 그 이후의 여정은 2절에 보면 그 지방을 다녀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지방이 어디예요? 마게도냐 지역이죠. 그럼 마게도냐 지역에 특별히 세 지역,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그곳을 사도 바울은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했었던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였다. 그러니까 계속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일 때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뭐 했어요? 예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일 때 만날 때는 다른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며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아직 모르고 질문도 많잖아요. 우상 숭배한 그 재물 먹어야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할례 받으라 그래야 되는데 할례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뭐 전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이방인들이고 진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답변해주고 다시 한번 그들을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으로 이끄는 그런 사역을 사도 바울은 계속 했었던 겁니다. 빌립보가 되었건 데살로니가 되었건 베레아가 되었건, 그리고 나서 그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 사역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더라고요? 2절 뒷부분에 보니까 헬라에 이르렀다. 헬라는 다른 표현으로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아가야라는 표현을 계속 썼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했던 도시들은 아테네라든지 고린도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 겐그레아 이런 지역들이 이 헬라 지역 혹은 아가야라고 부르는 지역의 도시들,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도시들이에요. 특별히 아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테네는 다시 방문한 것으로 우리가 증거를 찾기가 좀 힘들고, 아마 헬라 지역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출발할 때의 목적지였던 고린도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있었던 겐그레아 같은 도시들을 방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역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방문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본인의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야 될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개척지를 방문한 새로운 것만 다녔다라고 그렇게 본문을 읽지 않고 우리의 상상으로 커버하지 말고 본문을 읽고 사도 바울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어땠는지를 잘 관찰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방문했던 것들을 절대 잊지 않고 오히려 고집스럽게 2번이고 3번이고 방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은 어때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도 방문하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믿는 자가 되었건 아니면 아직 안 믿는 자가 되었건 그들에게 보내져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마땅히 전해져야 할 예수 복음이 전해져 그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이 예수께 돌아가는 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에 대한 것보다는 예수의 영광, 그리고 그 예수의 영광으로 만들어질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그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2차 전도 여행이랑 비슷한 경로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에베소에 오래 머물렀던 것만 제외하고는 지금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를 거쳐서 다시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나서 고린도까지 내려온 게 2차 전도 여행과 거의 똑같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고린도에서 빨리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들을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하면 구제헌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 조금 이따 보게 되는데 각 교회의 사람들이 대표로 사도 바울의 이 팀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참하기도 하지만 자기네 교회에서 모은 구제헌금 있잖아요. 그걸 들고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같이 가기 위해서 같이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오순절 전에 가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헬라에 도착해서 고린도에 즉 도착해서 3절에 보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철에 항해하기가 보통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어차피 겨울이고 그리고 오순절이 어떤 날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교회 기념일이라든지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있으면 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교회가 기념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순절 전에 도착해서 오순절을 온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이
자신들이 복음의 빚을 진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사도 바울은 상상하지 않았겠는가라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 기간에 맞춰서 하려면 아마 겨울 정도, 석 달 정도 고린도에 머물다가 배를 타면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아시아 지역으로 갔다가 아시아 지역에서 또 배를 타고 쭉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는 항해 그 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변수가 발생합니다. 어떤 변수요? 그때의 3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 싫어해요. 가능하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만은 아니었어요. 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굉장히 큰 절기잖아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그 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섞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과 그 친구들이 듣기로는 그 배에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래 세웠던 계획을 또 실행을 못합니다. 참 재밌죠? 사도 바울이 전혀 계획을 안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서를 봐도 고린도 방문도 아시아에서 바로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이런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으로 어느 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데 상황이 어때요? 자꾸 그 계획이 어그러지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개인적으로만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교회와의 관계를 좀 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야, 바울 봐라, 약속하고 계획했는데 그대로 안 한다. 사람 믿을만하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냥 안타까운 거였죠.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만 착착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선하시고 완전한 섭리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뭐가 더 낫겠어요? 바울이 계획해서 가는 길보다는 하나님이 바울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길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역시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계획합니다. 계획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환경을 따라서 계획을 해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직접 가는 그 여정을 포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절 뒷부분 더 보면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왔던 길 있죠? 이 고린도에서 다시 육로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다시 배 타고 드로아 정도로 내려오겠죠. 그 경로를 택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도 바울의 팀이 몇 명 정도 되는가 하면 9명 정도 됩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누구예요?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 두기오, 드로비모, 그리고 여기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5절부터 다시 그 우리한테 익숙했었던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겠어요? 이 책을 쓰고 있는 저자가 포함되겠죠? 누구겠어요? 의사 누가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바울까지 해서 여기 나와 있는 7사람 합쳐서 함께 일행으로 움직이는 꽤나 큰 그룹인 거죠. 이 정도가 되면. 그래서 같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 아까 기억나시죠? 잠시 그 마게도냐로 갈 때 들렸었던 곳이고 전도의 문이 열렸었던 곳이라고. 그곳에 다시 도착하게 돼요. 며칠 동안 있게 됩니까? 6절에 보면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떠난 다음에 드로아에서 이 팀이 이제 다시 정비하고 7일을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의 사역이 굉장히 짧은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시작되는 요일이 토요일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해요. 뭐 토요일이나 아니면 뭐 월요일, 주일, 뭐 이 정도, 토요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월요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 정도 도착했을 텐데,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사역하고, 7일 동안 뭐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제자들을 권면했겠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오히려 더 대다수는 그 당시 드로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이기가 쉬울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7일 동안. 그런데 시간이 남았어요? 부족했어요? 보니까 부족했던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특별히 그 주간의 첫날에 그들이 성찬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요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 첫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거의 처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일에 대한 언급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굳이 안식일날 모이려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성찬의 예식을,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 매일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찬의 예식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요일로 공식적으로 모였던 기록이 언제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인 일요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교회는 지금도 토요일이 아닌, 안식일이 아닌 주일, 주간의 첫날을 공모임으로 모여서 성찬식도 행하고 예수를 기념하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건 잠깐 지나가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날,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 공동체로 다시 모여서 떡을 떼려고 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그날 다음 날 떠날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에 예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설교라고 이야기해도 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고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요 8절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힌트로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8절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촛불 뭐 이런 걸로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불을 많이 켜면, 요즘에는 전기를 켜지만 옛날에는 진짜 불을 태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과학적으로는 산소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졸립기가 훨씬 더 쉬운 상황이 된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거기가 그냥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띄엄띄엄 앉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는 공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다닥다닥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있었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9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창틀에 걸터 앉은 것을 요즘식으로 생각해서 이 건방진 놈이었구만. 그러니까 그러다가 떨어졌지.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어린이와 노약자, 여자들이 가운데 쪽에 앉았고 좀 장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둘러서 가에 앉은, 서서 볼 수 있는, 서서 사도 바울의 그 강론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서서 이렇게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 아주 그 벽까지 닿아서 창 쪽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유두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촛불까지 태웠으니 산소가 많이 부족해서 쉽게 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이라는 표현은 뭐
우리 식으로 그냥 청년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린 아이로 이 단어를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 단어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청년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창에 걸터 앉아서 강론을 듣고 있었죠. 자려고 온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신체적인 그런 반응 때문에 깊이 졸게 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강론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게 되고요. 누가 제일 먼저 내려갔겠어요? 의사인 누가가 제일 먼저 내려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이거의 주체는 의사 누가였던 거예요. 바울은 어쩌면 사람도 많고 그 설교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맨 끝에 있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바울도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아니까 알아서 사람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10절에 보니까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합니다. 아마 그 사이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몸 위에 엎드려 몸을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잘 보는 그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이후에 그 아이를 다시 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의 교회에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권능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밤새 설교만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경험했던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죽음을 이긴 부활의 구원자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눈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 다시 올라가서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이후 다시 날이 새기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학자들 이야기하기는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최소한 이 설교는 몇 시간짜리였다? 8시간짜리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를요.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생각하면 너무 큰 착각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있잖아요. 주일학교라든지,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설교의 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200년 정도밖에 그 역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길게 쳐줘야 한 300년 정도. 오히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디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었느니 이런 전통 볼 게 아니라 그냥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경의 기록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막 형식을 배우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원리와 핵심과 엑기스를 배우자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머리에 이론으로만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예수였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리라 말만 하는 예수가 아니라 진짜 지옥불 가운데서 영원히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 죄인들을 살려내신 그 증거가 육체로도 드러나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정신적인 어떤 관계적인 회복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의 성령을 통해서 직접 듣기를 늘 소원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교회가 왜 자꾸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을, 심리학 전략 같은 것들을 들고 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 심리학적 권능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심리학의 권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웃사랑 봉사는 사회학적 능력이 있어요. 마케팅, 우리 교회 선전하고 광고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이 진짜 전혀 없어요. 초대교회의 권능은 오직 누구에게로? 성령에게로부터만 나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임재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그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없을 때는 그 성령의 임하심을, 충만케 하심을, 부어주심을 기다리면 기다렸지, 그냥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가 앞장서서 나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계획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가? 예수께서 우리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정이 그랬고, 그 여정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서의 모든 사역이 다 그랬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있었던 것이고, 바울은 그 사명에 충실했었던 사람이에요. 늘 예수 증언, 예수에 대한 증언, 예수의 증언으로 사는 길, 예수의 증언으로 부부관계를 가는 길,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모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이랑 비슷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대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증거가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계속 증언될 수 있는 능력 있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측정이 안 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도 똑같은 복음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예수 얘기하다 보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서 딴 얘기해야 되는 그런 복음은 너무나 얕은 복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의 깊이를 알기를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헌신하기를 원하고요. 어쨌든 그 예수의 능력을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으로 체험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라고 이 드로아에서의 짧은 일주일간의 사역에 대한 기록을 누가는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떠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제 그 다음 길을 가죠. 그 다음 길에서도 약간의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 부분이 앗소에 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가는 길을 보면 육로로 이동하는 방법이 가장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이동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마 바울과 누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기들은 육로로 가겠다. 너희 나머지 아까 9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배를 타고 앗소로 먼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유가 왜 그랬는지, 다 타고 갈 배값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러기가 쉽지 않겠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단번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이 지도상에서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한 며칠은 이렇게 걸어가면서 머물러야 되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바쁜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물어보고 순종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앗소에서 다시 이 팀이 합류하게 되고요. 앗소를 거쳐서 미둘레네를 지나 기오 그리고 사모까지 거친 다음에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밀레도에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자세하게 보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다시 이야기하지만 전도와 선교를 기독교인의 어떤 특별한 혹은 특별한 기독교인들의 사명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쭉 통해서 볼 때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증인되는 것이거든요. 증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선교와 전도라는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또 구별된 사람에게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핵심된 정체성을 내려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그런 가능성을 많이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증인됨으로써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늘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보내질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예수 복음 들어야 할 자들에게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만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들이 믿는 사람이 되었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건 하나님의 백성,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함이 늘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늘 예수를 향한, 또 예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했고, 그래서 믿는 자가 됐건 믿지 않는 자가 됐건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요 사역이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걸 우리 모두에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간절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증인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그의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내 삶을 통해서 있지 않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늘 던지면서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예수 죽음의 의미가 은혜로 증거되는 것이 바로 나, 그리스도인 된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